신앙이란 기다림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약 AD 60여 년 영쯤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언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도 그들의 변화를 촉진시켰지요. 그 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버금갈 정도의 사람이 되었죠. 오늘 그 야고보가 보낸 편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형제관계이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야고보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AD 60년경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안팎으로 본격화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약 30여 년쯤이 지난 AD 60년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훨씬 늘어났는데요. 그들에 대한 공격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서서히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AD 60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60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주제요, 고민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는 한국어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tria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연단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trial, 연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연단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히브리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은 고난이 주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나를 더욱더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주신 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즉 연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기뻐하면서 인내하게 될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피해야 될 환난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련을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은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1년 내내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1년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겨내면, 견뎌내면, 그 속에서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2020년을 통과하고 났을 때 정금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앞뒤 문맥을 빼고 이 말씀 구절만 애운다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것은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패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승리자들은요, 패배를 염두하면서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한다는 것.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시련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시험을 참는다면, 시험을 견뎌낸다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고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박해에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사실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사치스러운 생각에 빠져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과 탄식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모양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연단의 목적은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인데 반하여서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즉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유혹에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끝내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덜커덕 먹어버리죠. 왜일까요? 유혹의 정도는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욕심에 그 자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 무엇을 속지 말라는 뜻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연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다. 반대로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시험, 유혹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란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죠.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엄숙함입니까? 점잖음입니까? 야고보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것도 경건함이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도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즉 시련 중에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선을 행하는 것, 꼭 그 대상이 고아와 과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이겨내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제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인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사랑의 실천, 자유케 하는 율법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짐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